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치과, 안과 진료를 받느라고 거의 한 주간 동안 녹화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이제 첫 시간입니다. 24장 24-1번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그 곁을 지나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순환주간의 화요일 저녁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방문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들, 헤롯 대왕 때인 BC 20년에 착공, AD 63년에 완공된 거대한 규모의 성전입니다. 2절 돌 하나도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무너뜨리우리라. 이는 완전한 파괴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완공 후 7년 만인 AD 70년에 맞게 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시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3절 감람산은 814m의 높이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은 예수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예수는 이곳에서 편히 쉬기도 하셨고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말세의 징조를 전파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이 24장은 매우 마태복음 그 28장 중에서 이 마태복음 23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미 전장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무리들의 관심을 말세의 징조와 재림신앙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24장에는 말세의 징조, 즉 1절로부터 14절, 대환란에 대한 경고 15절로부터 28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29절로부터 41절,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두 가지 비유, 42절로부터 51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에 관한 중요한 골격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실로 24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세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항상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한편 임박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영위하도록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함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4장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로부터 3절 성전 파괴 예언, 4절로부터 28절 종말적 사건 그리고 대환란 경고, 29절로부터 41절 세상 끝날에 대한 표징과 환란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42절로부터 51절 깨어 준비할 것을 훈계하심, 깨어 준비할 것을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같이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1절로부터 3절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예루살렘 멸망 및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종말에 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특히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서 감격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서 오히려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낱 쓰러져가는 덧없는 것임을 통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왜냐하면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찬양하게 되는 잘못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머지않아 벌레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역시 머지않아서는 한낱 폐허의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겉모양의 화려함만을 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것들을 볼 때 외관만이 아니라 그 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국 즉 그것의 마지막을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4절 이하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배경으로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끝날에 있을 대략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4절로부터 28절 종말적 사건과 대환란 경고의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4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종말적 사건들과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자,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네세라는 말입니다. 플라네세. 어원상 죄로 이끄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꿰어내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본문에서는 종말시에 성도가 받을 미혹에 대해 삼가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미혹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에피토 오노마티무, 에피토 오노마티무라는 말인데요, 내 이름에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재림주로 자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실로 이런 종교적 현상은 예수님의 승천 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며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드다, 갈릴리 유다 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로부터 37절에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
종말의 또 다른 징조, 난리, 곧 파괴를 일삼는 전쟁은 가까운 데서, 그리고 전쟁의 소문은 먼 데서부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호라템의 드로에이데, 호라템의 드로에이데라는 말입니다. 호라템의 드로에이데, 여기서 삼가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라오는 조심하다, 영어로는 C2입니다. C2, 조심하다, 주의하다, take care, 주의하다, take care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드로에오라는 뜻인데, 소동이라는 뜻의 명사 드로오스의 동사용으로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는 조심하다, 주의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따라서 본절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놀라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민족 간, 국가 간의 분쟁을 가리키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반 로마 항전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재난의 시작, 아르게오디논이라는 뜻인데요,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르케오디논,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의 순환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은 메시아 도래를 갈망하면서 맞는 희망의 고통을 암시한다고 역시 요세퍼스가 증언했습니다. 9절, 그때에, 종말의 때를 가리키죠.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환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립시스는 곤란한 형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란에 넘겨주다 하면 곧 고통을 받도록 만든다, 곤경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는 대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법정에 넘겨 고통받게 하는 것을 가리키다는 말씀입니다. 10절, 시험에 빠져, 스칸달리스 데손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 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림으로 신앙에서 떠난 것을 의미하고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불신자와 불신자 혹은 신자와 신자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반과 미움의 비극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 퓨스도프로페타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리면 푸슈도프로페타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혹은 교회와 관련된 집단에서 나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부인하게 하며 급기야 교회의 질서까지 파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종말이 가까울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자, 12절, 불법이, 사랑이, 여기서 어원상 올바른 도덕적 기준은요, 양심의 법 등이 없다는 뜻을 가진 불법, 아노미아, 불법과 사랑, 아카페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불법이 난무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사랑을 잃어가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법이 난무하게 되니까 아카페오 사랑이 이제 사라져 없어지고 교회가 타락하여 그 아카페오 사랑을 잃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 심판과 구원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의 보편성, 초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될 때 로마 장군 티토스가 성전 동편에 길을 세우고 분향하였다고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바로 이를 가리킨다고 요세포스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산, 오레라고 합니다. 오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산상수훈의 장소였던 산은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17절로부터 18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말지어다. 환난의 급박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가르치신 말씀. 19절, 그날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환난이 임산부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리라는 말씀. 20절,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겨울은 춥고 의식주 조달이 힘들며 안식일은 율법상 여행이 금지된 때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규율을 이용해 BC 168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무방비 상태의 유대인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 이는 가마실이라. 사상 유례 없는 대환란 중에도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시기를 단축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로부터 26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믿지 말라. 환난의 때에 거짓 소문에 유혹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3절. 한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나 골방은 구원자가 출현한 곳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번개가 번쩍임같이 주의 재림시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표현이고, 끝으로 28절,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비유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절까지 4절로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제시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세상 끝을 뜻하지 않고 세상 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징조를 접한 성도는 마땅히 깨어서 그날을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24장 24-1편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편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2편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편에서 다시 만나요.